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빨리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알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 내용을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찬양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2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해야 왜 우리가 거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한다. 우리는 쉽게 하나 된다, 동행한다, 주님과 동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시집장가를 보내도 혼자 사는 것 같죠? 제가 인생을 짧게 좀 살아보니까 지금도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7순 8순이 다 되셨는데도 1시간씩 나도 모르게 어리광이 나와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리광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 천국 가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서 또 부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옳은 말씀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음성이 옳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강하게 하나 되고 동거하고 함께 주님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하죠. 말세의 성서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말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당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보고 아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본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미혹하는 영이 많습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스스로 예수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오면서 거짓된 모습들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짐이 심화됩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과학자들이 어떤 쓴 글을 제가 보니까 지구의 지전축이 움직였는데 노아 홍수 때 23.5도 정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4년도 쓰나미 때 8인치 정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크게 일 때마다, 지진이 일 때마다, 그리고 쓰나미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지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고통이라는 것이 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꾸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스스로 자칭 예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단들과 사이비가 일어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런 정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표적인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그레엄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교회로 밀려오지만 또한 밀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며 맹목적인 교인들이다. 그들 가운데 거듭난 자는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게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말이 아니라 한 20년 전 이상의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밭곁에 걸어놓은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그런 숫자적인 부흥, 오늘날의 부흥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인원수가 많아지고 빈자리가 채워진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려오고 밀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진정한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앉아있다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교회와 목사를 찾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성도들의 무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을 때는 더 쉽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고목들이 되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뿌리 내리다가 말라 죽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밀물 썰물처럼 들어왔다 들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더 판을 치고 신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잘 아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요, 문선명, 박태선, 이장님, 여호와 증인, 오늘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호와 증인들 많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마 잡혀가지고, 어떻게 그 이후에 제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잡혔어요.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여자들 이렇게 농락하고 성추행하고 그러다 잡혔는데, 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단의 그 교주들의 특징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적인 본능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고 나아가서 그것을 교리화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이 누굽니까? 지금 난리죠.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14만 4천 12지파 2만 2천 명만이 자기네들의 어떤 구원이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천국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지상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하여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전통교회와 목사들은 뭐로도 가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전통교회 교회와 목사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삶 속에 교회를 다녔어도 뭔가 변화가 없는 자들은 결국 거기에 솔깃하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들만이 진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복음을 만들어내요.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책을 보면, 저도 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께서 가라사대가 나와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문선명 자기 자신을 거기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넣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한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대항하는 집단들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의 선 사람들입니다. 선 사람과 사람들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카타콤에서 고생하고 순교하던 많은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666도 다 이렇게 캐리그마 형식으로 풀어보면 네로라고 이렇게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었고, 그 이후에는 무솔리니, 히틀러, 심지어는 김일성, 김정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또 오바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천주교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봐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집단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트라고 하죠. 그노시즘이라고, 지 발음이 묵음이 돼서 나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독특한 견해가 있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 신앙과 사악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어느 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 빗대어서 말했죠.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는 유태인들이에요. 정통 유태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그냥 나사렛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해요. 더 이상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종교범에 걸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죠.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유대교의 풍습과 그 전통과 개념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할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초대교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육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할례를 해야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만 거듭난 사람이 된다. 한마디로 포경수술이거든요. 아이들 남자가 날 때 8일 만에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자꾸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전통을 자꾸 현대 교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가지고 이상한 자꾸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했죠. 그래서 그런 전통 유대인들을 거짓 교사리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이고 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무리들입니다. 영혼만이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하는 보는 거예요. 영은 선하거나 또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자체를 처음부터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 이런 사설들이,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통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봐도 맨 처음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미혹당해서 교회를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무리가 너무 많기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경계하고 마지막 때이니 새롭게 바로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나 이단 집단들이 많아요. 이 아틀란타에서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왔길래 그냥 저는 뭐 잘 몰라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나갔는데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인이 김성희 목사님 교회가 구원파 교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줬는데 보니까 구원파 메시지라 이거죠. 알고 봤더니 우리 옆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받아보고서는 얼굴은 저거 김성희 목사 맞는데 제자교회 맞는데 보니까 구원파 용지거든. 전도지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괜히 이단하고 같이 했다가 이단으로 몰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아예 그냥 물리치고 소금 뿌리세요. 뭐 같이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먼지 묻은 자들하고 있으면 먼지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흰옷을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잡아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오늘 24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즉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을 뭐라고 해요? 아포스톨이라고 하죠.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의 개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랐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부터 사도라고 인정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4가지 언어가 완벽했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히브리, 헬라어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있는 언어들을 다 구사했고, 또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사울이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왜 그 옛날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주던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거둬야 됩니까 주님?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내가 지정한 사람, 결정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넌 그리 알고 잘 이렇게 돌봐줘라. 그때서 비로소 장님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보살핌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처음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런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 말씀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부활했는지, 그러면 40일 동안 영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시고,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이런 성경 내용이 바로 바울의 편지, 그것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대놓고 강단에서 지도자가 읽은 게 아니라 큰일 나죠. 걸리면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돌아가면서 그걸 읽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읽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성경 어떻게 봅니까? 시커머 그냥 보나 마나.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성경 들고 다니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를 한번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 특히 오제에 있는 중국 교회 한 20명도 안 되는 교회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저는 진짜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조작된 필름은 아닌 것 같아. 교인들이 어른이면 좋겠는데 어른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나이인데 한 10명 될까요? 중국 어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이게 이제 나눠주는데요, 그 성경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뭐 얼굴에 비비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너무나 얼마나. 그래서 나서 무슨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 찾으면 얼굴에 비비듯이 그렇게 얼굴을 비비고 구석에 가서 읽는 사람부터 우는 애 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받아봤다 이거예요. 그저 선생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칠판에 가르침만 듣다가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받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같이 성경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냥 뭐 마음껏 시간 나면 보고 시간 안 나면 안 보고 팽개쳐놨다 주일날 들고 오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생명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가 직접 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그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이 잡아다 사자죽굴에 던지고 태형에 맞춰 죽이고 기름 뭐 가마에 또 뭐 4마리 말이 끄는 그런 참수형과 온갖 죽음의 경지에 갔을지라도, 죽음의 위험에 갔을지라도 한 번도 주를 의심하거나 주님 앞에 주를 배반하거나 이러지 않고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마지막 때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지금 삶이 어떤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저 아직도 우리 육신에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찾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꾸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3끼 3끼는 안 먹어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먹는 것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 27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요한의 견해는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신 게 여러분들 의도로 의지로 오셨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지, 그런 의도를 갖도록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맨날 모여가지고 적은 숫자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건 내가 복음이야. 저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분별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만사오케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나중에 축복이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 말씀과 성령 충만 빼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문제죠.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성령 충만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주경가가 있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받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기름 부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쓴 내용 중에 하나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라든지 그 당시 고백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꼭 2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은혜가 있고 지식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성령 충만히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하고 그냥 막 은사 위주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막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넘어지고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으로 의지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치우치는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정의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리, 가르침, 목회자와 같이 하는 세자 훈련,
무슨 사육훈련, 무슨 1대1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것이고 해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다 사무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죠.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앉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죄 짓는 사람들의 스텝 바이 스텝이 나와요. 처음에는 쫓아갑니다. 그러다 서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주 앉아버려요. 미혹을 당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면 쫓아가다가 서로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저앉아요. 자리 피고 앉는 거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그 인생.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쫓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주저앉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꼭 쫓아가요. 이리저리. 뭐가 귀에 좋은가, 우리의 뭐가 좋은가 쫓다가 또 그거랑 붙들고 한참 해보다가 주저앉아서 그냥 뿌리 내려보다가 안 되면 또 뻘떡 일어나요. 근데 이미 그 허송세월 어떻게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반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절대로 쫓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주저앉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세대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저 아이들의 세대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 쟤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없어질 그런 나이죠. 그렇죠. 8, 90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성년의 시기를 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작업을 잘 해놔야 돼요. 고기도 많이 잡아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토양을 잘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재세워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역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허송세월하며 거짓된 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